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지요? 이 설교가 유명한 이유는 먼저는 그 결과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 하루에만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설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과가 불필요하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설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도구 삼으셨고, 그가 정확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또한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본문이 좀 길다 보니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신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함께 먼저 주목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뭐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1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명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 특히 요엘서에서부터 미리서 예언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보시면 세대마다 부어주시는 은사가 같아요?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예언, 환상, 꿈. 그런데 이 모든 은사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각기 모양은 다를지라도 결국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망이 없던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하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이 요엘서를 인용함으로써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무슨 세상 웅변할 때 하듯이 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선포했던 것일 뿐, 이러한 모습은 비단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만약 우리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낚시하며 먹고 살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서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엘서가 증거하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서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베드로 사도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대단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 누구든지 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기분이 상할 만한 일입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괴롭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괴롭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일말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붙잡았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압도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은 내가 막 십자가가 진짜인 것 같아요. 막 느낌적으로 이렇게 와닿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때는 뭔가 내 느낌상 아닌 것 같아. 그럼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여 세워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랑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오직 무엇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행사 중에 불교 박람회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말로 힙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세련됐다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들
옷들을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상품을 갖다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려고 막 청소년들이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신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면 좋지요. 느낌, 첫인상, 호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느낌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느낌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이 막 좋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기분이 나쁘면 성령님 떠나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 지나간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화려한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조명도 없었고 세련된 언변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들 설교하는 거 지금 다시 들어보잖아요. 저도 예전에 테이프로 남은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설교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예화를 섞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만 구구절절히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나타나니 성령님께서 이들을 도구 사용하시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성령님과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요 세련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느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직장이 잘 풀리고 건강해야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감정과 느낌, 상황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 여러분 근거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자동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탓을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이나 상황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같은 능력으로 가득 찬 신명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뭐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위대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단연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핵심 뭐와 뭐를 담대히 선포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즘에 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풀어드려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작정을 하고 좀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게 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이명규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좀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그리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두 글자로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풀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누구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것들 다 믿어도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배운 거는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께서는요, 어지간한 목회자는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보다 지식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각종 교리에, 교회 정치에, 신학자들의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전망까지 꿰뚫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지요. 여러분 이분 앞에서 제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시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주제 말고 좀 더 우리 깊은 주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의 질문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선생님을 위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이 짧은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러고서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교리,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쭉 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여 부활임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제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제 아무리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지식을 달달 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본질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뽐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런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로도 복음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부활은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일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요 사역이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를 위한 사건을 믿느냐, 이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돈하셔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부활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정돈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식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중심에 세워야 되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어야 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외여행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나가면요, 캐리어도 필요하고 세면용품도 필요하고 멋진 선글라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나라에 속하지도 못하고 본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향한 믿음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영적 신분증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미리서 준비되었던 우리의 신분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부활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또한 죽어서 다시 부활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부활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또한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생각,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